준미 예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이제 이어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 끝났죠? 노아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이스라엘에 뭐라 그럴까요? 성조라고 하죠. 이제 성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준비 단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하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노아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먼저 넣고, 그래서 노아가 얘와는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뭐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그 예고편으로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성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동네 이름이 바빌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가서 이렇게 드는 바벨이 아니라 이제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바벨 그러면 이제 혼돈이란 뜻인 거죠.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혼돈인 것을 만약에 막 진흙이 있다. 이건 혼돈이죠. 이것을 질서 잡히게 만들었다. 저희 옛날 집이 진흙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가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짓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뭐죠? 두 자인데 밑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데요. 음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전제가 나오죠.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말을 서로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일치 혹은 친교의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친교가 왜 깨어졌어요? 아담이 죄짓고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 그러면 서로 핑계를 대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이제 친교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렇게 남 탓을 맨날 하고 있으니 하늘나라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자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잃게 되었는지를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한 벌판을 만나서 이 벌판 평야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벌판에서 이 동물들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 그 다음에 벌판에 사는 애, 그 다음에 길들여져서 집에서 가축처럼 사는 애들. 그러니까 벌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지는 일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농사 지으라고 그래. 농사 지으는 거죠. 그렇죠? 농사는 약간 소유, 카인의 소유의 뜻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사 자체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성경에서 어쩔 수 없이 상징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인 거죠. 농부가 정말 엄청나게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래서 거두는 만큼 하고, 정말 저희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듯이 농부 일 자체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귀중하고 하느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직업이긴 한데 성경 내에선 그렇다, 그런 뜻인 거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오죠. 벽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벽돌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쓰면 집을 높이 지을 수 있을까요? 진흙으로 지으면 높이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높이 이렇게 지으려면 벽돌을 싸서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높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벽돌. 제가 그림을 진짜 초등학교 때 다 수였는데 그림만 미었다는 이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돌로 지으면 이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여기 빈틈에다가 뭐를 바를까요? 역청을 바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이 어떠한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인간의 그냥 뭐 인본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도 쓰이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인간이 자기들 본위로 생각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를 그냥 저는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인본주의라고 쓸게요. 인간이 근본이 되는, 우리가 근본이지 뭐 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 벽돌이고 역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돌이죠. 그쵸? 그리고 역청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그냥 진흙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의 그 상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으로 살 수 없어, 나는 더 뭐 해야 돼 라고 하며 다윗이 하느님께서 자연적으로 임금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를 하게 했어요? 병적조사라는 게를 하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이 거인인 다윗을 이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계산해야 돼. 내가 계산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치질 못한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자가 된 거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거와 반대로 뭐를 내는 첫사람이 되겠어요? 11조를 내는 첫사람이 되겠죠. 왜 안 나오나 했죠? 11조? 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하느님께 너희 자신들 이렇게 봉헌하는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제단을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빈틈없이 딱딱딱 만들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짱돌 주워다 거기다가 그냥 진흙 대충 채워놓고 이렇게 지으라고 할까요? 1번, 2번. 네, 1번이 틀렸습니다. 그쵸? 2번이죠. 그래서, 벽돌 하느님이 엄청 싫어해요. 인간이, 이렇게, 어떡하지? 계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성읍인 거죠. 네, 성음이 아니라 성읍인 거죠.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이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는 광야. 광야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비도 안 내리니까. 그리고 뭐 길쌈을 할 수도 없어요.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그냥 하느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낙타가 쓰러져 있으면 그 털 잘라서 이렇게 입고, 뭐 메뚜기 떼가 와서 죽으면 그냥 그 들꿀이 있으면 먹고, 그런 게 이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거를 맡기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망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 일론 머스크 있죠. 앨런 머스크인가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 그분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지금 가진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굳이 투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투자를 해서 이름은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니까 1달러로 한 달 사는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달러씩, 30달러로. 그러니까 한 달을 살았는데 햄버거 하나씩만 1달러 뭐 이렇게 먹고 살아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망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해서 뭐 항공 산업도 하고, 뭐 자동차도 뭐 전기 자동차로는 뭐 아직 세계 1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께 의탁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느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네, 벽돌 성읍 또 나오죠. 여기서 탑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땅에 사셔요? 하늘에 사셔요? 당연히 하늘에 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탑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성읍에 보면 이 둘레에 그 카인이 뭘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벽에 탑들을 세우거든요. 그것이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또 혹은 사람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기 위한 어떠한 그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다 뭐를 표현한다? 교만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하느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름은 또 다른 말로 본성이라기도 하고 또 영광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막 멀리 운전하고 가는데 막 10시간 운전해야 돼요. 근데 절대 이 핸들을 안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두 시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10시간 운전했다는 그런 명예를 내가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절대 안 내죠. 여러 명이 가는데도.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위에 계셨던 거예요.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열받으셨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일치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늘까지 다다라서 당신을 넘어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물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쵸? 뭐죠?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뭐 같은 유전자를 가진 무언가를 또 만든다든가, 그죠? 뭐 그런 뭐 AI를 통해서 어떤 뭐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이제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계속 만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지배당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터미네이터 같은 거 파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죠. 과학자들이 그것을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단계가 임계점이 넘으면 그 AI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들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의식 비슷한 것이 생겨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멸종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당연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들 보면 공감이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그런데 뭐 인간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뭐 게놈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새로운 창조자다. 뭐 그렇지만 그게 이제 멸망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단합하면 좋겠지만 아까 일치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게 너희를 뭐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처럼 같아지려고 한 것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로 내가 이렇게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알아들어. 이거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분명히 나는 이거 소하고 호랑이하고 결혼한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호랑이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이렇게 짐승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 내가 잡아왔어. 이 양 먹어. 근데 소는 나는 풀 먹고 싶거든요. 근데 억지로 먹어줘요. 그 양을. 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느끼고 또 소는 이제 남편한테 밥 차려줄 때 풀만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랑이가 내가 토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각자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분열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과 혼인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교만이죠. 그 교만은 뭐야? 자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된 게 뭐예요? 하느님의 영,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타락이라고 하고 이제 120년밖에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서로 분열시키는 이 혀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언제죠? 신약의 성령 강림 때죠. 성령 강림 때는 이들이 하느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성령, 그래? 너희에게 뺏어갔던 성령 내가 다시 넣어줄게 라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때 성령의 모양이 혀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뭐예요? 언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언어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치와 친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하느님 결국에는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다가 서로들 안 좋게 돼서 교만해지면 서로들 뭐 처음에는 부부끼리 결혼시키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당에서 해주셨으면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선택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화를 잠깐 이제 끊고 해야 되는 거죠. 전화를 안 오다가 그냥 꼭 이런 거 할 때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무튼 뭔 얘기했죠? 그러다가 전화를 받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이렇게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맺어주신 건데 하느님께 순종한 건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건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라고 하면 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혼을 유지해 나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바벨은 이제 혼돈이란 뜻인 거죠. 혼돈.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그런 혼돈된 교만의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로 이끌어서 서로 친교를 맺고 일치를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 건물들의 이 벽돌들이 있잖아요. 그 벽돌들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 어떠한 형태를 띠지만 그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걸 혼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질서 잡힌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 자신을 흩어버려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돌아오려면 제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하느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한 95%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천주교 신자도 한 7, 80%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왜 하느님이 내 자신처럼 너희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신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내 계산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안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왜 그렇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거와 반대되는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럼 도대체 자기 자신을 안 믿는다는 게 어떠한 삶인지를 아브라함에게서 약간 맛이라도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펫이었죠. 그러면 나쁜 놈이 누구였어요? 함이었죠. 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준 거죠. 함이 잘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냥 노아의 아들이니까 구함을 받은 거죠.
그 은혜도 모른 채 어떻게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개 벗고 쓰러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고 비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1만 달란트의 탈렌트의 비유인 거죠. 그런 것처럼 1만 탈렌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이런 사람 막 비웃고 막 이거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너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제일 노아에게 칭찬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셈의 후손이겠죠.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맥주 이름이랑 비슷해요. 뭘까요? 테라. 네. 테라를 보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테라가 몇 세 되었을 때 낳겠어요? 70세. 그래서 70살이라고 한 70이라는 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창조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창조되어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요 70세 되었을 때 아브람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함이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H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H는 뭐예요? 숨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죠. 근데 하란이라는 동네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테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인 거죠.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인 거죠. 그러니까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은 이제 이 롯을 낳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것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들이 살았던 곳은 요 우르 여기가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여기에서 티그리스 그다음에 무슨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요 밑에 있는 요 지역이 우르인 거죠. 원래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테라는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에서 난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누구예요? 사라이 이제 사라이가 사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또 여기도 H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하느님이 이제 그런데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요까지 요렇게 요들을 데리고 누가 테라라고 하시는 분이 요까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까지 도달을 테라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헛되다라는 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내가 부처가 되거나 열반에 오르거나 천국에 간다는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없다. 구원은 뭐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땅, 자식, 오래 사는 거. 요 세 개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이제 계속 물 건너가죠. 노아 이후로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복이 점점 없어졌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없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자식밖에 없죠. 이제 자식하고 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땅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늘에 많은 별들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나 너에게 정말 엄청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가져요?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죠. 이삭 한 명인 거죠. 그것도 하느님이 한 명 주시고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나요? 간신히 돈 주고 이 사라이를 묻을 그 땅만 간신히 사나요? 간신히 그 땅만 사요. 예. 그게 엄청난 땅을 준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의미인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하란 땅에서 이제 테라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이게 받게 되는 거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참 떠나라 이거죠. 이제 떠나라. 뭘 떠나는 거야? 뭐를? 내가 믿는 것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믿는 것에서 떠나라는 게 뭐예요? 네 자신 믿지 마. 그럼 누굴 믿어요? 날 믿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12장 1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 고향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하느님 나라고 에덴 동산인 거죠. 이제 에덴 동산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에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내게 영광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뭘 위해서 쌓은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이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성과를 달성했어 라고 하는 거는 그러려고 내가 노력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올 때 그게 영광이지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영광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복이 된다. 근데 자꾸 먹는 복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복 코스 요리가 세상의 맛을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하늘의 아들들이 성령이 떠나서 이제 살덩어리가 돼버렸죠. 근데 성령을 받아서 복이 된 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지만 신약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돼요? 믿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 주셔서 내가 돌맞아 죽든지 말든지 뭐 주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어? 이제 하느님을 잉태한 세상에 복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체가 뭐예요? 이게 복을 주는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자마자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로 가셨죠. 그렇죠? 그게 복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 자체가 되는 거죠. 자꾸 복이,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 성체 아무것도 아니여. 그거 성체 그냥 밀떡에 불과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복이 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와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를 받아들이면 복 자체인 나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내가 복을, 내 영광을 채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선악과를 따서 막 축적을 했죠.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복을 잃어. 그러며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너희들 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죄 짓고 막 술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고 그럴 때는 왠지 예수님이 이제 까먹죠, 계신지를.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이 술 먹으면 교만과 막 유욕과 막 소유욕과 이런 게 막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행복하려고 할 때는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좋게 사이가 끝나요? 치고받고 끝나요? 치고받고 안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사이들이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네가 영광,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죽이고 내 말을 믿어. 그리고 나를 신뢰해.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만, 하느님을 믿는 것만을 통해서 너 자신을 믿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힘으로 하지 마 라고 하는, 해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해고 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저 이제 믿음의 조상,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사단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 11조 내라면 11조 내고, 그쵸? 50리 가주라면 100리까지 한번 가주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이제 오로지 그냥 순종,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라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쫓겨난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악과, 그리고 그 이름 지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떠나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란으로는 절대 가지 말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인 것을 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